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도가 시작이 되고 오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준비와 무장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살펴보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심치 않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표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문맥을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본문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 앞에 있는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마지막 성만찬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붙잡혀 죽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더욱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31절, 32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이제 붙들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면 너희 앞에도 많은 시련과 환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사탄이 너희를 더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치 밀가부르듯 타작하고 체질하던 너희를
몰아붙이고 공격할 것이다.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이다. 그러기에 베드로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물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을 역시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요청하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33절에서 주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저 시몬입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저는 한번 말하면 저는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앞으로 이들 앞에 펼쳐질 많은 그 험난한 상황과 환경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고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위기의 상황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 35절에서 38절까지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에게 펼쳐질 그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지. 그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나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없었지. 근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고 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은 이제 범법자처럼 내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제자인 너희들도 그런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에서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우리에게 검이 칼이 2개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너희가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신발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가도 사람들에게 다 환영을 받고 그들이 공급을 했고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랬지만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법자의 범법자로 무리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전혀 다른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지금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고 영적으로 더 깨어서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겠는데요? 근데 우리 칼 2자루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됐다.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39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갔다는 것은 이제 늘 가시던 대로, 줄곧 가시던 대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앞에 돌 던질 만큼 그때는 전방 몇 미터 이런 이제 거리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돌 던질 만큼 좀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있는 본문들과 우리가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34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은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할까 이랬거든요. 지금 몇 시간 안 남은 겁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그 시점이 지금 코앞에 닥친 거예요. 바로 이 중요한 때에,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 가장 중요한 때,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통 우리가 뭐 잠자지 말고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철야 기도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뭐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큰 줄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큰 고통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어려운 과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이 잔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좋을 만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써서 기도하시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행구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37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또 5장 7절에 보면은 이때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별해서 세우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셨죠. 네, 앞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표현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때의 기도와 지금 이 감람산에서의 지금의 기도를 보면 그 강도와 정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온 영혼과 마음을 쏟아 부으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지 않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가공할 만큼 무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모습과 지금 좀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 같은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굉장히 좀 낯섭니다.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들춰보면은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영웅적인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이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왕으로부터 어명으로 이제 사약을 들이켜 마시면서도 끝까지 충신으로서의 그 지조와
기계와 절개를 버리지 않는, 그리고 형작의 예술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잖아요. TV 드라마 사극 같은 데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춰보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용기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또 큰 슬픔과 비참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신으로서가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 일반을 대표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인간은 이 고통과 이 비참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고통과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이, 많은 고통이 있죠.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 그런데요,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침뱉음과 놀림과 조롱을 받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외면받고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로 영적인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인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지옥의 형벌의 대상이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도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육체적인, 심적인, 영적인 고통의 무게는 마지막 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과 형벌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단절되고 버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너무 크고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애써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그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심판의 그 십자가의 그 저주의 심판대에 놓고 철저하게 응징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았고 알았다면은 그것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고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일을 만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급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역을 앞두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짓누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의 반사신경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이고 엄마야, 이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사신경이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는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만 하나님 찾으면 안 되겠죠. 평소에 항상 무시로 시시때때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만 기도하는 건 좀 얍삽한 거죠. 근데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내 인생의 홍수라고 하는 재난이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 39절에 보면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습관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정기적으로. 새벽에 하루에 첫 시간에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안 되면은 수요 기도회라도,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라도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의 감람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 이곳에 모여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아지트였다는 거예요. 이 감람산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감람산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말하죠. 더 구체적인 지점을 말하는데 기도의 아지트인 거죠. 여러분만의 아지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아지트 있습니까? 교회죠. 교회가 기도의 아지트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새벽에 또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나만의 감람산이 필요하고 기도의 아지트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신자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올 한 해 승리하기 원하시죠?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올 한 해 승리합시다. 구호 외친다고 됩니까? 나 올해 승리할 거야. 막 각오하고 결심을 다진다고 해도 됩니까?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주문을 외운다고 됩니까?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고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우리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면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무장되고 깨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는데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몰라도 나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자신만만하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 다 졸아요. 졸고 잤습니다. 결국 실패하죠. 여러분, 이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의지, 나의 각오, 나의 결의, 내 능력, 내 실력에 달려있다고,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의를 다지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하잖아요. 네, 칭찬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네가 그 다짐은 참 기특하다마는 네, 베드로야 미안하지만 네가 그 결심이 몇 시간도 못 갈 거다. 네가 한 번 나를 부인하는 것 같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완전히 베드로의 그 각오와 결의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죠. 왜?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도 승부하고 다 가능한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범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와 그 깊이와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지 갚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